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7쪽.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구원의 길 속에는 중요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오늘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필이면 타작마당일까? 그래서 타작마당 앞에서 추수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밀을 추수하든 보리를 추수하든 그것을 도리깨질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고 또한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구분을 짓는 장소가 타작마당이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죄 그리고 허물 이러한 것들을 낱낱이 쪼개어 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자리가 된다. 그래서 타작하는 이 행위 속에서 우리가 그 도리깨질을 통해서 점점 알곡들이 드러나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타작질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점점 정결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타작마당 앞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타작마당에서 지금 타작되고 있는 상태, 그 영적인 상태로서 알곡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쭉정인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리아산에 대해서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나는 그 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그 산 모리아가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함으로써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결박을 당하고 번제물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창세기 22장은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정상은 해발 777m이며 놀랍게도 그 정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장 11절에서는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희생 제물을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 북쪽이 어디냐?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성전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성전의 터가 되는데 그 제물을 잡는 자리가 모리아산 정상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정상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삭이 결박당하여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 피 흘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러를 쏟으신 자리.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골고다 언덕이라면 그 골고다 언덕이 내려오면서 품는 자리가 그 모리아산에 자리 잡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741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산은 오늘 다윗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속죄를 위한 제물이고 또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선견자 가시 여부소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이용하도록 권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고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니까 다윗이 내가 다스리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될까?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군대에 나갈 장정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마치 자신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을 경노하심으로 바라보고 요압은 말합니다. 왕이시여 인구를 굳이 조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여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권하지만 다윗은 엄명을 내림으로써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9달 20날 동안 인구를 조사해서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군대 나가서 싸울 사람이 130만 명이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다윗의 선견자 갓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왕의 땅에서 7년 기근이 있든지 아니면 왕의 원수에게
석 달을 쫓겨다니는지 아니면은 사흘간 전국에 전염병이 일어날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그 징계의 세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 중 14절을 보면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다윗은 지긋지긋하게 도망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7년간 있으면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손에서 징계를 받기를 원하는 최단기간을 선택했는데 사흘간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재앙 내리는 것이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70만 명도 데려가실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을 더 해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사흘 만에 7만이라는 그 엄청난 사람들의 목숨을 취하심으로 더 이상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셨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재앙이 멈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자리로 선택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라우나는 여부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또 다른 본문에서는 오르난이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라우나는 자유인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귀족이고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는 여부스가 이 예루살렘이 이 모리아산 일대가 다윗에게 점령당하기 전에 마지막 주인이다. 그래서 아라우나 왕이라고 해도 되는 인물이 바로 아라우나입니다. 여부스의 마지막 왕.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을 천하게 대하지 않고 종으로 삼지 않고 자유인의 권세를 주고 귀족처럼 대해 주었기 때문에 왕이 자기 앞에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을 보고 몸을 낮추어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다. 그래서 자신이 다윗에게 종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달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지만 또 아라우나는 그 타작마당에 부속된 모든 기물들 그리고 농사 짓기 위해서 부리던 소까지도 다 사용하라고 지금 하나님께 번제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줍니다. 그때 다윗이 만약에 그것을 아우 좋아 감사해요 땡큐 이러면서 그냥 취했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제사를 받아 주셨을까?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참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시면서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대신하여 받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 우리의 대속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대가 없이 제사를 드렸다면 다윗의 제사는 헛것이 되었을 텐데, 다윗은 그 장소를 사용하고 또 아라우나가 제공하는 소와 기물들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은 50세겔을 주고 그 사용권을 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것이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모리아산 모든 소유에 관한 권을 아라우나에게 다시 삽니다. 그것이 역대상 21장 25절에 나오는데 금 600세겔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를 완전히 양도받아서 하나님의 성전터가 되게 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타작마당에 알곡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산산조각나고 우리가 보석같이 귀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예배의 장소와 희생의 장소를 허락해 놓으심으로 모리아산이, 골고다 언덕이,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성전되게 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땀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 때의 알곡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그 갈보리 언덕에서 다 이루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깨질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묵은 때가 탈탈 털리고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가 낱낱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이런 역사가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허물과 죄를 탈탈 털려서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고 거룩한 심령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매일 매순간을 살아서 하나님 뜻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천하 만민을 주님께로 이끄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타작시켜 주셔서 알곡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통하여 재앙을 그치게 하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심으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 이들과 이 전을 출입하는 심령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